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 율법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의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나누세요. 어떤 사람이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재미있는 얘기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저는 저의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의 품에서 보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술렁술렁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이어서 바로 저의 어머니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침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목사님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주일 예배 때 이걸 해야지 하면서 딱 주일이 됐어요. 주일에 이렇게 교인들이 다 모여있는 데서 이 목사님이 딱 제가 가장 행복했던 제 삶의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의 품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술렁술렁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하필이면은 건망증이 심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 얘기를 해놓고 다음에 이제 얘기했고 사람들이 빵 터트려야지라고 기대를 하니까 갑자기 이 긴장이 되면서 까먹은 거예요. 그 사람들 막 술렁술렁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니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군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처럼 그 사람이 누군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복음에서도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죠. 이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우리도 가서 이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구나,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주어져요. 첫 번째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우리가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인가?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자비를 베푼다는 게 어떤 건가? 이 두 가지 고민인데,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하면은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다스리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져요. 남쪽에 있는 나라랑 북쪽에 있는 나라로 갈라지는데, 남쪽은 유다 왕국이라고 그러고, 이 유다 왕국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들이 계속 왕을 해요. 반면에 북쪽에 있는 나라를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부르는데, 이 나라는 유다 지파가 아닌 나머지 10지파가 한 나라를 만들고, 여기는 여러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계속 이 집안이 왕을 했다가 저 집안이 왕을 했다면서 계속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계속 그래요. 이렇게 두 나라가 나뉘는데, 그러면서 이 두 나라 사이가 때로는 서로 힘을 합칠 때도 있지만 보통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래. 그렇게 했던 이 북쪽 나라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우리로 치면은 평양이 사마리아예요. 참고로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이 잘 살았을까요? 남유다 왕국이 잘 살았을까요? 우리나라 생각하니까 남쪽이 잘 살지 않았을까? 남쪽은 정치도 안정이 돼 있다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북쪽이 잘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유산을 받을 때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자식도 한 사람밖에 없어. 그러면은 몇 명 안 돼. 그러면은 이 유산 싸움이 나요, 안 나요? 잘 안 나요, 그렇죠? 물론 뭐 집안에 따라서는 정말로 제가 보니까 뭐 몇백만 원 갖고도 막 서로 갈려 싸우긴 하던데, 보통은 자녀도 별로 없고 유산도 별로 없으면 잘 안 싸워요. 근데 자식도 많고 유산도 많어. 그럼 싸움이 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북왕국이 그런 거예요. 북쪽이 더 잘 살았어요. 거기가 땅도 좋고, 교역료도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무역하는 길도 연결돼 있어갖고 북쪽이 좀 더 살기 좋았어요. 어쨌거나 그렇게 지내다가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 북왕국이 먼저 멸망을 해요. 그리고 이 아시리아 제국은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이렇게 지배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들이 덤빌까봐 여기에서 반을 뚝 떼서 여기로 옮겨놓고, 저기에서 반을 뚝 떼서 이쪽으로 옮겨놓고 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섞여 살게 만들었어. 그럼 섞여 살면은 자기한테 못 덤빌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북쪽은 이렇게 원래 이 본토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이 모여서 지내게 됐는데, 이게 시간이 한참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섞이는 거예요. 반면에 유다는 좀 더 오래 버티다가 나중에 바빌론한테 멸망당했고 다 파괴되고, 또 사람들은 포로로 일부가 끌려갔다가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들이 다 돌아와서 성도도 재건하고 막 이랬는데, 이때 이 북쪽 사람들하고 남쪽 사람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남쪽 사람들이 볼 때 북쪽 사람들은 순수 혈통이에요, 아니면은 이방인하고 섞였어요? 이방인하고 섞였어. 그러니까 그 북쪽 사람들은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막 이러는데 그 꼴이 보기 쉽지가 않아. 그래갖고 이 남쪽 사람들이 볼 때 북쪽 사람들은 뭐예요? 아우 저런 잡것들, 그런 거예요. 저런 잡것들. 이렇게 그러면서 막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이렇게 막 그렇게 대하니까 북쪽에 있는 듣는 잡것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 그래서 서로 막 싸우고 막 그 성전 짓는 거 회방도 넣고 페르시아에 가서 일르기도 하고 막 그렇게 난리를 쳤어. 그래서 사이가 점점 안 좋아져 갖고, 이게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떠냐면은 원래부터 남하고는 우리가 원래 원수가 잘 안 돼. 근데 원래 나랑 같이 있던 애하고 뭐가 이렇게 꼬여갖고 깨지면은 이걸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하고 아까 북쪽 나라의 수도가 사마리아라 그랬죠. 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아주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바리사이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같은 우물에서 물도 안 마셔. 그리고 갈릴레아는 이 사마리아보다 더 북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그 갈릴레아는 훨씬 더 북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려면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와야 돼. 근데 그게 싫어갖고 어떻게 가냐면요. 요르단강을 건너서 쭉 내려온 다음에 다시 요르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와.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 거냐면 우리를 치면은 우리가 지금 광주 살죠. 근데 저기 전라도 광주에 갈 일이 있어. 그럼 어떻게 가면 돼요? 쭉 내려가서 충청도를 지나서 전라도로 들어가서 광주에 가면 되죠. 근데 우리가 충청도 사람들을 싫어해. 저는 안 싫어해요. 저 원래 아버지 고향 충청도예요. 그렇다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니냐면은 저 광주 가고 싶으면은 강원도를 가서 경상도로 내려간 다음에 다시 전라도 가서 광주를 가.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어했는지 알겠죠. 이게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을 구해줘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이게 왜 내려가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예루살렘은 이렇게 언덕 위에 있는 도시여갖고 그 높이가 한 750m 정도 있어요. 해발로 750m 있어요. 반면에 예리코는 참 재밌어갖고요. 예리코는 몇 미터쯤 있을까요? 그럼 찍어보세요. 100m? 200m? 예리코는 마이너스 250m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리코가 있는 지역의 땅이 이렇게 바다로부터 이렇게 좀 평평한 게 아니라 땅이 가다가 이렇게 쑥 꺼져갖고 아래로 푹 들어가 있어요. 250m나.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리코까지 가려면은 거의 1000m를 좀 넘게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간다 그런 거예요.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여행 중에 강도를 당했어. 쓰러져 있었는데 사제가 그걸 지나가다가 봤는데도 그냥 저쪽으로 머리 떨어져서 지나갔고 레위인도 머리 떨어져 지나갔어. 이스라엘에서 의지하던 훌륭한 사람들 혹은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와 율법이 그를 구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구해줬을까요? 원래 이스라엘 율법에서는 피를 만지거나 이게 몸 안에 있을 때 피가 좋은 건데 밖으로 나오면 피가 안 좋은 거예요. 피를 만지거나 시신을 만지면은 그 사람은 부정해요. 정결례를 거칠 때까지 부정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이유는 좀 이해하기 쉽죠. 율법에 그렇게 돼 있긴 한데 하느님께서 왜 그런 율법을 주셨냐면은 시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세균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옛날 사람들 몰랐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 만지면은 한동안 좀 깨끗이 씻고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접촉을 안 하고 기다렸다가 별일이 없구나 하면은 그제서야 이제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제하고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일을 하죠. 그럼 시신 만지고 성전 가면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만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거기에 얘기하기에는 한 가지 조금 의문점이 있어. 뭐가 있냐면요, 여기 사제하고 레위인도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던 중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중이었으면은 만지면 안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내려가는 중이었으면은 이제 자기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이건 조금 그렇게 이유를 대면서 하지 않았다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아.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그렇게 안 좋아하고
유다인들만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한 게 아니라, 제가 나 싫어하면 나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나도 싫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도 유다인 싫어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사람은 이 사람을 보면서 도와줘요.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위기에 빠진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도와줘야 됩니다 라고만 볼 건가? 진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군가를 보려면은 이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하다가 나왔는지를 보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쉬워요. 앞에 부분에 보면은 율법교사와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 전에 저한테도 말씀해 주신 분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느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도 들으신 적 있죠? 없어요? 처음 들어봐요?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하느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같은 거라면은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을까요? 이게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긴 하는데요. 똑같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할 때에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라는 어떤 계명을 받잖아요. 또 사랑해야 돼 라는 의무를 받아. 그러면은 사랑하다가 내가 좀 잘해줘야지 하면서 하다가 점점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도 똑같이 안 잘해주고 지멋대로 하고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점점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아요. 원래 사람은 내가 이렇게 뭔가 하면은 열받아. 할 때 상대방이 막 고마워 그러면 괜찮은데 상대방이 이렇게 뻣뻣하게 나오면은 괜히 열받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걸 먼저 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뭐냐면은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하느님께서는 나를 돌보셔야 될 그런 책임이나 의무가 있으신 게 아닌데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나를 하느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막 생겨요. 어떻게 생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 옆에 사람한테 너그럽기가 쉬워요. 화나고 짜증날 때 너그럽기가 쉬워요. 기쁠 때 너그럽기가 쉽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기쁘냐면은 하느님께서 날 딱 보시면서 아이고 얘야 수고 많다. 너도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고 부족함도 있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좋은 걸 하려고 애를 쓰고 고민하니까 참 대단하다. 너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잘 알지. 근데도 너 좀 잘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러면은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좀 더 너그러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날 딱 보시면서 너는 왜 그따구로 사니? 좀 더 열심히 해보지 않겠니? 내가 너한테 얼토했는데 그렇게밖에 못하니? 그러면은 기뻐요? 아니면은 오히려 불안하고 짜증나요? 불안하고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럼 불안하고 짜증난 상태로 딱 하면은 너그러워져요? 아니면은 나도 쉽게 화를 내요? 화를 낸단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군지 알겠죠?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강도당에서 쓰러져 있는 것 같은 나를 먼저 돌보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받은 내가 너무나 기뻐서, 그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나를 구해줘야 될 책임이 없어. 이스라엘 율법에서도 이웃끼리는 서로 도와줘야 돼.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원래는 동족이에요. 동족끼리는 서로 도와줘야 돼.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면은 내가 평소에 맨날 구박하고 뭐라고 해갖고 나를 도와줘야 될 의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거기다가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다 보니까 당시 율법교사나 바리사이들로부터 뭐라고 욕먹었어요? 예수님 별명이 뭐예요? 먹고 술꾼, 죄인들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치면은 아우 저 먹을 거나 밝히는 놈, 술만 처마시는 놈, 죄인들하고 한패, 저 나쁜 놈들 일당, 이렇게 불린 거예요. 그렇게 비난당했던 사마리아인인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먼저 도와주신 거예요. 여기 사제와 레위인에는 또 뭐가 포함되냐면요, 요거는 조금 좁은 의미예요. 율법, 하나님께 드린 제사,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도덕,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 노력해야 된다는 의무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로 막 있으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살아나요? 아니면은 오히려 짜증이 나요? 짜증내기가 쉬워요. 그게 너무 강하면. 여기 강도당에서 쓰러져 있다는 건 어떤 것도 얘기하냐면은 이런 것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많이 사랑하고 싶어. 근데 막 상처받고 그래갖고 도저히 사랑할 그 의지가 꺾였어. 난 용서하고 싶은데 도대체 용서가 안 돼. 그래갖고 내 삶이 마치 강도당하는 것처럼 죽어가고 있어. 내가 너무 누가 미워갖고 용서할 수가 없고 미워갖고 내 삶이 막 죽어가고 있어. 그때 야, 네가 더 용기를 내야지. 네가 더 노력을 해야지. 네가 더 용서를 해야지. 그럼 살아나요? 죽어요? 그게 이 상처당한 나를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 살려줘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 그런 마음일 수도 있어. 네가 애썼지만 잘 안 된다는 거 내가 이해해 하면서 나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을 때 비로소 나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을 느꼈을 때 비로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길에 강도를 당해서 길에 쓰러져 있고 사제와 레위인도 구해주지 않은 나를 찾아내서 돌보시고 사랑해 주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때에 비로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때에 비로소 내가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나서 나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저놈이 예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으로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착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예요?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답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은 그분의 사랑을 감사하고 기뻐할 때에 그 힘이 생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싶고 더 많이 용서하고 싶고 우리 삶의 생명을 누리고 싶다면은 예수님께 청하십시오. 제가 당신의 사랑을 기뻐할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을 감사할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살리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인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청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만나길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